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묻기를 깜빵 가서 뭐하고 왔냐고 자꾸 물어봐요. 네, 그걸 국민들에게 제가 지금 발표하겠습니다. 깜빵 안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밖에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생각의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꼭 깜빵을 한번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바깥에서 1년 생각하는 것보다가 감옥에서 하루 생각하는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아까 여기 뭐 사모님들 날 붙잡고 막 울고 그러시는데 참 저도 여러분들 보니까 눈물이 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제가 서울구치소에 기록을 깨고 나왔습니다. 기록 뭐냐? 하루에 편지 오는 것이 서울구치소에 기록을 깼는데 막 500통도 오고 금요일 같은 날은 토요일 주일이 안 오니까 한꺼번에 몰려서 올 때는 막 740통도 오고 편지들이요. 내 방에 이제 편지 갖다 주시는 교도관이 여자들 시장 가는 거 끌고 가는 거 있죠. 거기다 싣고 와요. 싣고 와서 교도관님들이 있게 말해요. 목사님 편지 좀 안 오게 해주세요. 이거 목사님 편지 오니까 이거 다 그 사람들이 먼저 읽어보고 내 방에 갖다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귀찮아요. 그래서 편지를 오는데 내가 어떻게 안 오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녁 먹고 편지를 읽게 되면은 보통 새벽 1시 또 새벽 1시 반 2시까지 이제 편지를 읽으면서 그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크게 이제 3가지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로 하여금 통곡하고 울게 한 주제가 있습니다. 뭐냐? 앞에는 뭐 인사도 하고 목사님 건강하세요, 밥 잘 처먹으세요, 쭉쭉 하다가 끝에 가면요 이런 말들이 써 있어요. 한 3분의 1 편지 내용에 목사님 빨리 나오세요. 우리는 목사님을 위하여 죽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야, 내가 그 말을 듣고 성경의 사도 바울 시대 때 바울을 위하여 함께 죽기로 한 브리스가와 아굴라 들어보셨죠? 그 로마서 16장에 여기 교회 오래 안 다니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로마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도들을 위해서 생명을 던진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로마서 16장입니다. 제 3절부터 한번 읽으시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말씀 시작. 그렇죠. 따라서 합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바울을 위하여 죽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것이 성경 시대에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 내가 깜빵을 들어가 보니까 오늘 이 시대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런 분들의 편지를 보고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좋아, 내가 나가기만 하면 한번 두고 봐라. 반드시 주사파 척결하고 할렐루야. 문재인 예 복음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각오로 이제 나왔는데 제가 그 2달 감옥에 있으면서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회개하는 첫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은 작년 1년 동안 가문광장에서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문광장에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셨죠?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와 목사님들 성도들은 시대적 책임을 다 했어요. 가문에 와준 것만 해서 책임을 다 했는데 결국은 보니까 이 정강훈 이 자식이 정강훈 이놈이 이게 나쁜 놈이야. 내가 보니까 왜 그렇게 몰려오는 지금 사진 떴잖아요. 보세요. 여기 얼마나 강황제 많이 왔냐고. 이것도 한 번이 아니라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몰려오는 저 성도들을
정강훈 너가 왜 조직화를 하지 않았냐. 조직화. 왜 조직화를 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나가게 되면 반드시 조직을 해야겠다. 조직이 아닌 그 어떤 단체도 힘이 없다. 그 다음에 작년에도 제가 1,700만을 사인을 받았거든요. 전국 다니면서. 근데 이게요, 돈을 내지 않는 조직은 힘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돈을 내지 않는 조직은 힘이 없어. 그래서 이번에 내가 나가면 돈을 한 달에 단 10,000원이라도 내는, 돈을 내는 조직을 100만 명을 8월 15일 전까지 빨리 완성. 8월 15일 광복절 그날을 D-Day로 해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뒤엎어야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자, 그럼 두 손 들고 아멘 하신 분들은 내가 마지막으로 한 그 말이 중요하거든요. 돈 내는 조직이 필요하다. 한 사람의 단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동의하십니까? 그럼 나는 한 달에 10,000원씩 내는 이 조직에 나는 등록해서 내 의무를 다하겠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해봐. 두 손 들고 아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편지 온 내용 중에 우리는 목사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내가 듣고 나온 뒤에 한번 제가 이게 사실인지 확인을 해봐야겠다 해서 우리 교회에서 전국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한번 나한테 편지한 사람들 모여봐라 그랬더니 목사님들은 한 1,000명이 모였어. 우리 교회. 근데 내가 확인해봤어요. 그 장난기로 나를 위로하려고 정강훈 왜 죽겠다고 썼냐, 실제로 죽냐 그랬더니 실제로 죽는다는 거야. 목사님들이. 이렇게 되면 이거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원래는 여기 저 수원에 시설 좋은 라비돌에서 하려고 하다가 정부가 막 탄압을 하고 뭐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안 된다고 막 해가지고 거기서 또 취소하더라고. 홍천에 있는 비발디 파크 또 시설 촌데 있거든. 거기 또 예약했는데 거기서도 불과 뭐 4, 5일 전에 우리 교회까지 와서 목사님 뭐 군청에서 와서 막 취소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서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기독교 시설인 경상북도 상주에 거기 큰 시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했는데 또 왔어. 그래서 절반 잘라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5,000명부터 먼저 집회했는데 오신 분들이 다, 야, 그 그림 한번 보여줘봐라. 혹시 있는가? 오신 분들이 다들 결사적으로 각오를 다졌습니다. 반드시 예수왕국 복음통을 위하여 생명을 던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상주에 한 그런 집회를, 지도자 집회를 5번 정도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목회자들, 사모님들, 지도자들 중심으로 2만 명의 조직을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2만 명 조직이 끝나면 그 다음에 밑에 평신도들이 붙으면 아무리 적은 교회라도 목사님 하나가 10명은 조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20만 명 되잖아. 20만 명 되면 20만 명이 됐을 때부터 이제 부산, 저 포항, 울산, 그 다음에 대구 해서 도시별 집회를 내가 할 생각입니다. 20만 명이 되기 때문은 그 20만 명이 밑으로 새끼를 10명씩 까면 몇 명이 돼요? 200만 돼요. 200만. 얼마요? 그 한 달에 10,000원 내는 200만만 조직되면요 반드시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주먹 다시 지어봐요. 주먹 다시 지어봐자. 다 옆 사람 지어봐고 해봐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영광의 박수. 물고기가 물에서 살 수 있는 마지막 물에서 살 수 있는 산소 요구량이 있어요. 그게 얼마냐면 5ppm입니다. 5ppm. 만약에 물이 5ppm보다가 더 혼탁해지면 뭐 너는 살고 나는 죽고가 아니고 그 물고기의 물에 들어가 있는 모든 고기들은 동시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산소 요구량이 5ppm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
사회적 산소 요구량이 어느 정도 위험해졌냐? 4.99pm까지 왔어요. 현재 이 대한민국 전체 영혼들이 5,200만 영혼들이 일시에, 우리 교회는 서울에 저 중량천 옆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단속을 잘 해서 이제 비가 와도 물이 이제 그 물고기가 안 죽지만은, 과거에 20년 전에 제가 거기서 목회할 때는 비가 와서 이제 홍수가 나면 큰 물고기들 있죠. 잉어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동시에 다 떠올라요. 왜? 비 오는 틈을 타서 저 의정부 쪽에 있는 그 공장 폐수를 대리 부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물고기가 다 죽어서 위로 올라와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와 같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학적인 산소 요구량이 얼만큼 위험해졌냐? 4.95pm까지 왔다고. 이거는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고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아주 심각한 위기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2000년 인류사에 인간이 마실 수 있는 3가지의 주제를 줬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유, 평등, 박애. 박애는 사랑을 다른 말로 박애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이 물을 자유, 평등, 박애로 정해주는데, 이것은 주로 유럽 구라파, 유럽 쪽에서 만들어낸 구호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 결국은 기독교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 기독교에서는 이게 어디서 나왔냐 그럴 때, 신학적으로는 결국은 이게 칼빈주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 칼빈주의는 어디서 나왔냐? 바울 서신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 에베소, 여기서부터 결국은 출발이 자유, 평등, 박애라고 하는 것이 인류가 만들어내는,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이게 구호인데, 그래서 그것으로 굳어졌습니다. 사실은 졌는데, 이 한국에 이것이 들어올 때는 누구를 통하여 들어왔냐? 역시 이승만을 통하여 들어오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1904년도에 선교사들의 추천으로 15명이 사인을 해줘서 미국에 이제 갔습니다. 공부하러 가서 조지 워싱턴 대학을 나왔죠.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스턴 대학에서 박사를 하는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공부한 내용이 주로 3가지입니다. 첫째는 국제정치학을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는 법에 대하여, 국제법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인류사, 역사, 인류사를 공부할 때에 세상적인 인류사를 공부한 게 아니라 성경적 인류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한눈에 뚫어낸 거예요.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학사, 석사, 박사 3개 과정을 공부하면서 거기서 이승만 대통령이 애를 잉태한 거예요. 애를. 그것이 뭐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그 3가지보다 더 중요한, 실제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앞에 3개가 존재하는 건데,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잉태해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1945년 10월 16일 날 애를 불룩하게 배서 왔어요. 와가지고 3년 동안 준비를 해서 1948년 8월 15일 날 이승만 뱃속에서 미국에서 잉태해서 온 바로 그 아이를 낳은 것이 바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류가 공유해온, 한번 따라 해봐요. 자유, 평등, 사랑, 자유, 평등, 박애.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하여 한국으로 들어올 때 이것이 내용은 같은 것인데 약간 언어가 이렇게 세련돼서 만들어진 것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것을 대한민국에다 갖다가 탁 박아 넣어서,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만들 때
인류가 존재해온 자유평등 박애, 그걸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의 설계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제일 마지막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기독교 입국론. 이것으로 대한민국을 설계한 그 설계도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설계도의 능력으로 70년 동안 우리는 이렇게 세계 제10위권의 나라로 성장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몰라요. 모르고요, 이승만을 욕한단 말이야. 이승만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이승만을 좋아하는 사람이 3%밖에 안 돼요. 3%. 뭐밖에요? 또라이들이야, 또라이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쳤어. 어제 그저께도 내가 신문에 보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을 노무현이라고 했어. 노무현. 미쳤다고. 한 가정으로 말하면요, 이승만은 가정의 아버지와 같다면, 가정으로 말하면 할렐루야. 박정희는 아내와 같다고 친다면, 마누라가 친다면, 노무현은요 가정으로 말하면 식모요, 식모. 여기 또 아멘 안 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것들. 노무현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기여한 도가 가정부도 안 돼. 가정부도.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쳤지. 도대체가 이승만을 세상에 3%밖에 지지를 안 하니 이 나라가 이대로 가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야. 왜? 대한민국을 건국한 설계도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집을 지을 수 없어요. 설계도가 이해되지 않는 사람은 시공할 수 없단 말이에요. 건축업자가 집을 잘 지으려면 일단 설계도를 해석을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의 뭐 대통령도 좋고 장관도 좋고 국회의원도 좋고, 아까 조금 전에 유일하게 당선되신 여기 당선자 뭐 인사하셨는데 너무 내용이 좋고 감사한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원님 집에 가셨나? 인사하니까 집에 갔겠지 또. 집에 가면 안 되지. 내 강의 듣고 가야지. 참나 이게 아직 국회의원 취임도 안 했으면서 벌써 건방기가 들어가지고 말이야. 강의를 다 듣고 가야지 말이야. 근데 내가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 제가 엄청나게 제가 많이 알잖아요. 만나서 밥도 먹어보고, 뭐 야당 여당 다 똑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도 그렇고 자유한국도 그렇고 또 뭐 장관들도 그렇고 또 지식인들, 뭐 대학 교수들도 그렇고 수도 없는 들하고 내가 밥을 먹으면서 입버릇처럼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자, 딱 만나면 인사해요. 이제 앉아요. 앉으면 의원님, 장관님, 교수님, 밥 먹기 전에 내 한 가지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말해도 될까요? 그러면 말해보라 그래. 혹시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이승만 책을 한 권이라도 읽어본 적이 있나요? 그러면 없다는 거예요. 난 이승만 책을 한 권이라도 읽어봤다는 놈을 못 만나봤어. 그런 인간들이 여의도에서 모여가지고 무슨 야당이니 여당이니 개지랄 떨어봤자 대한민국은 망하는 거야. 이것은 얼만큼 위험한 얘기냐. 설계도 없이 집을 짓겠다고 하는 사람과 같은 것이야.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럼 이제 남의 흉 실컷 봤으니까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야. 자, 주먹 쥐어요. 옆 사람하고 박치기 해요. 너는 읽어봤냐 물어봐. 시작. 대답해요. 읽어봤어 안 읽어봤어? 읽어본 사람 손 들어봐. 이승만 책 한 권이라도 읽어본 사람 손 들어봐. 이거 봐요.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이러니까 나라 망하는 거예요. 안 읽어본 사람은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을 내가 하나 소개할 텐데, 이승만의 분노라는 책이 있어. 그 누가 썼게? 누가? 뭘 물어볼 필요도 없지. 내가 썼다. 내가. 근데 그 이승만의 분노라는 책을 내가 왜 썼냐 하면은 제가 한 40년 동안에 목회하고, 특별히 저는 은사가 이제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산속에서 이제 가르치면서 부흥회하면서 어떻게 설교를 쭉 해나가다가 어떤 그 한 테마에 딱 가서
이승만의 건국 이야기를 이제 한단 말이에요. 설교 중에 하면요, 듣는 성도들이 다 울어버려. 이승만 건국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야, 왜 성경 얘기할 때는 안 울고 뭐 저것들이 이승만 얘기하면 왜 찔찔 우냐 그래가지고, 아, 이거 약발 받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승만 책을 38권이 있어. 내가 그때 이승만 책 만들 때는 이승만 책이 한국말로 된 책이 38권이 있어. 다가 38권을 전부 해체해가지고, 다 해체해서 역사학자들을 저 펜션에다 가둬놓고 3개월 동안 9,600만 원을 들여서 38권의 책을 10대성 시켜서 하나의 책으로 딱 만든 것이 뭐냐? 이승만의 분노야. 이 책을 읽는 사람은 38권의 책을 읽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읽어보실래요? 그리고 이승만에 대해서 내가 전부 함축시켜서 만들어놨죠. 책을 만들어놨는데, 이승만의 이 분노 책을 만들 때 우리 집에 이제 나도 애가 둘인데, 하나 큰 애가 이제 딸이요, 전한나라고. 얘를 제가 너무 일찍 미국에 유학을 시켰어요. 중학교 때 미국 뉴욕에 있는 프로싱에, 거기서 중학교에 유대인 학교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나하고 이제 떨어져 있어가지고 부모가 떨어져 있으니 얘가 뭐 내 영향을 받을 수도 없고 그냥 미국에서 교회 다니면서 학교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데 남의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딸이 빨갱이요. 미국에서 대학 졸업을 했는데, 일리노이 대학에서 공부 잘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왔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설교 마치고 저녁 예배 마치면 사택에 이제 내가 집에 들어가면, 난 사택에서 삽니다. 교회 사는데 우리 딸하고 나하고 싸움이 붙는 거야. 싸움이. 왜 아빠는 주일날 설교만 말하지, 성경만 말하지, 왜 쓸데없이 자꾸 정치 얘기를 하냐 그래, 설교 시간에. 근데 내가 그래서, 야 이년아, 내 마음이지 이 자식아. 설교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빠가 욕먹잖아. 왜 자꾸 쓸데없는 그 중에서도 왜 이승만 얘기를 왜 하냐는 거야, 이승만 얘기를. 그래서 이승만 얘기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이승만 독재자잖아, 뭐잖아. 그래서 하루는 둘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딸하고 나하고 싸움이 붙어서 열받아가지고 골프채를 가지고 너 나가, 우리 집에서 나가, 너 우리 집에서 못 살아 그랬더니, 우리 딸도 또 성질이 날 닮아가지고 문을 발로 딱 차면서 나갈 거야! 그래서 나도 안 살아! 그러면서 또 튀어나갔네. 나갔다가 이제 한 시간쯤 있다가 전화가 왔어. 아빠, 내가 아빠에 대해서 아빠가 말하는 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어. 그러나 부모한테 내가 대든 것은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래, 좋아하자. 그것만 회개해도 들어와, 다시 들어와. 그래가지고 이제 사는데, 주일날 설교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요. 우리 딸만 쳐다보면 나는 설교를 못 하겠는 거야. 속에서 부해가 받쳐가지고 속으로 내 이성에서 차라리 다른 교회를 가지. 왜 내가 설교하는데 앞에 앉아가지고 말이야, 설교를 방해놓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불만이 찼는데, 이승만의 분노 책을 이제 출판을 하기 위해서 다 만들어가지고 마지막 원고 수정을 하려고, 이제 맞춤법 뭐 이런 거 이제 수정하려고, 이걸 세상 사람한테 용역을 주니까 300만 원을 달라 그래요. 읽어보면서 문장을 이렇게 토시 같은 거 고치는 거. 그래서 우리 딸을 꼬셨어. 야, 아빠가 이거 이승만 책 만드는데 이거 읽어가면서 이게 맞춤법 이거 하는 거 컴퓨터에 넣어놓고 하는 건데, 다른 사람한테 하려니까 300만 원 달라 그러는데, 내가 300만 원 너한테 줄 테니 너가 이거 할래 그랬더니, 돈 300만 원 먹으려고 한다는 거야. 좋다, 그럼 해라. 그래가지고 시켰더니, 하루는 이승만의 책 그 수정하려고, 지금 아까 보여드린 이승만의 분노, 이것을 제가 하다가 어느 날 하루는 나한테 오더니 울더라고. 잘못했다 그래. 아빠, 왜 잘못했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조지 워싱턴보다가 더 뛰어난 대통령이래. 그걸 이제 알았냐, 그걸 이제 알았냐. 그래서 아빠가 설교할 때마다 이승만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할렐루야. 이승만은 또 세상적 정치가로서만 뛰어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난 후로 이분은요 신앙의 1인자예요. 1인자. 이승만은요 사실은 그 대통령 되고 정치한 것도 이승만이 복음 때문에 한 거예요. 이승만의 해고록에 써 있잖아요. 나의 마지막 목표는 대한민국을 기독교 나라 만드는 것이었었다. 아멘. 그 아침에 딱 일어나면 무조건 1시간 기도하는 제목이 뭔지 아세요? 3,000명도 채 안 됐을 때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100만 명의 성도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하와이에서 임종할 때 마지막 기도가 이렇게 했어요. 주님, 이 늙은 종은 나이가 많아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어. 이제는 주님 옆으로 내가 가게 되었사오니, 마지막 말이 눈물 난 얘기죠. 내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숨이 딱 멈췄어요. 숨이 딱 멈추니까 이승만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 하나, 그 이름이 뭔데, 그 사람이 이승만의 시체가 이제 식어갈 때에 그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오자마자 이승만 대통령이 임종했다고 오니까 이승만의 머리에다 손을 얹으면서 울면서 I know가 뭐예요? 나는 알고 있다. I know. 나는 너가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는 알고 있다 하고 미국인 사람이 통곡하고 울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시신을 한국으로 이어서 동작동 국립묘지에 이제 마지막 장례식을 하고 하관 예배, 관을 이제 땅속으로 이렇게 내리는 하관 예배 할 때 이승만은 장님이기 때문에 완전히 예배식으로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때 마지막 불렀던 찬송이, 관이 내려가 불렀더니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관 위에 흙을 딱 덮고 그 순간에 보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108만 명이 되었어요. 이승만의 기도는 응답하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1,200만 성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이 된 것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주기철, 손양원, 길선주 순교자들의 희생도 컸지만 사실 이걸 대한민국에다가 현실화시킨 사람은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 없는 나라도 없고 이승만이 없는 한국 교회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목사들이 이승만을 비판하고 이승만을 독재자라고, 독재자요? 전부 이게요 좌파 주사파한테 역사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특별히 젊은 목사님들이 이승만이가 무슨 독재자야? 독재자는 장기 집권? 내가 이거 설명하려면 또 시간 다 가니까 책에서 읽어보시면 알아요. 3.15 부정선거, 이승만은 그때 후보가 단독 후보예요. 단독 후보. 뭔 후보요? 이승만과 같이 이제 하려고 하는 신익기 선생님도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조병수 선생님도 돌아가셨어. 후보가 하나라고. 후보가 한 명인데 부정선거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지.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승만에 대해서 물어보면 3.15 부정선거 했다. 3.15 부정선거는 그 밑에 있는 이기붕 부통령, 이기붕을 부통령 만들어서, 왜? 이승만 대통령이 나이가 그때 벌써 90살이 가까워지니까 얼마 안 있다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돌아가시면 부통령이 대통령을 이어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기붕 이 자식이 이제 이어받으려고 그걸 이제 부정선거를 해서 개판이 됐는데,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총책임자로서 대통령으로 도덕적인 책임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승만은 몰랐어요. 밑에서 부정선거한지도 몰랐어요. 4.19도 마찬가지예요. 4.19를 여러분이 아시기에 이승만 타도하기 위해서 4.19 일으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연구를 다 해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기 3일 전까지는 가문 광장에 청와대 주위에 모였던 그 학생들의 구호가 뭐냐? 이승만 하야가 아니었어요. 이승만 하야가 아니라 부통령 선거를 새로 해달라. 이것이 4.15의 주제였습니다. 주제. 깨달으셨어요?
제가 이승만의 영화를 만들려고 그 시나리오를 7개를 썼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 반드시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어느 이 지구촌에 건국 대통령의 영화가 없는 나라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 모택동 영화는요, 중국은 1년에 하나씩 만들어. 내가 이승만 영화 만들려고 모택동 영화를 많이 봤어요. 어떻게 만들었나 그 연구하려고. 모택동 영화 기가 막히게 1년에 하나씩 만들어요. 스탈린 마찬가지. 북한의 김일성 영화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우리나라는 개떡 같아가지고 이승만 영화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승만 영화를 만들려고 프레스센터에서 이제 이승만 영화 시나리오 심포지움을 했어요. 누구든지 다 와라. 좌파도 오고 우파도 오고. 나는 이런 식으로 이승만 영화를 진행하겠다. 혹시 반론을 말하는 사람도 다 오라. 조선일보에다 광고를 놓고 했더니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읽어가면서 자, 이런 식으로 영화를 만드니 여기서 혹시 반론 있는 사람은 이따가 나와서 반론을 하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제 이것도요, 영화 만들기 위하여 시나리오를 가지고 사전에 심포지움 한 예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 유일하게 정강훈 목사는 그렇게 한 거야. 왜? 나중에 역사적 사실도 아니고 가짜로 영화 만들었다 이 소리 안 들으려고 사전 검토를 다 하려고 시나리오 심포지움을 했단 말이에요. 하는데, 그래서 이제 쭉 끝나고 난 뒤에 자, 여기 대해서 논평하시는 분 나오라고 해서 손 들고 나왔어. 나오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내가 사회를 하는데 손을 들었어. 누구냐고 물었더니, 아이 세상에 내 가슴을 펄쩍펄쩍 만 뭐냐? 자기는 4.19 때 경무대에 청와대 진입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끌고 나온 당사자래. 그러니 내가 얼마나 겁이 났겠어. 저 새끼한테 마이크 줬다가는 개판 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저 새끼 쓸데없는 소리 안 하게 해주시옵소서. 네, 그랬더니 딱 나오더니 시나리오 심포지움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말하라고 했는데 마이크를 들고 말을 안 하는 거야. 가만 하고 우는 거야. 울어. 그 사람들 우니까 사람들도 다 같이 울었어. 가만히 있다가 한 2, 3분 지나다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4.19 때 경무대에 진입하여 이승만 대통령을 실제로 내 손으로 끌고 나왔을 때 대통령 각하 하야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국민이 원하는가? 예,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툴도 말도 안 하고 국민이 원하면 하야해야지 하고 90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앞에다가 차를 딱 대놨는데, 차를 타니까 국민에게 쫓겨나는 대통령이 차를 타고 갈 수 있겠나 하고 지팡이를 짚고 청와대에서 나와서 그 한국일보 자리, 그 이화장 가는 그 창경원 앞에 거기까지 걸어가다가 나이가 원체 많아서 쓰러졌어. 그래서 결국 쓰러진 이승만 대통령을 안아서 차에다가 넣어서 이화장으로 갔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것을 현장에서 자기가 했다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승만 까면만 어떻게 해? 이승만을 왜 영화를 만들어? 독재자를 막 소리 질러버리면. 그래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저 새끼 쓸데없는 소리 안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참 머뭇거리며 심각하게 울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승만 대통령을 직접 내가 행동대원으로 청와대 진입해서 끌고 나온 사람인데, 그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신 후에 동작동 국립묘지를 오늘까지 120번, 몇 번? 이승만 묘지 앞에 120번 이상을 가서 참배를 하면서 1년에 2번 이상을 한다는 거예요. 가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적은 실수를 내가 너무 가혹하게 했어. 철이 들어보니까 아는 거야. 자기가 이승만을 끌고 나온 거에 대하여 회개하기 위해서 이승만 무덤에 찾아서 따라해요. 당신의 적은 실수를 내가 너무 가혹하게 했어. 그러니까 지금도 이승만에 대하여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은요, 이승만에 대한 정보를 잘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4.19 때 이승만의 모가지를 끌고 나온 사람이 지금은
이승만의 무덤 앞에 가서 1년에 2번씩 통곡하고 운다면 얼만큼 역사 교육을 잘못했기에 대한민국의 지금 청교도들이 우리의 후손들을 완전히 개떡칠 해놔가지고 이승만만 말하면 그냥 분노를 익히면서 막 저주를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이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이승만이 없는 대한민국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이승만이 없는 한국교회도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목사님들 장로님들까지도 이승만만 말하면 부정적인 말하고 무슨 뭐 사실도 아닌 뭐 독재자, 무슨 뭐 3.15 부정선거.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해요. 이승만은 정치적으로 국가를 세웠지만 경제는 박정희가 일으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연구 한번 해보세요. 아니요. 나라도 이승만이 세웠고 경제도 박정희가 일으킨 것 같지만 이승만이가 다 준비를 다 해놨던 거예요. 한 가지 예로 말씀드려볼게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하고 경제개발 5개월 할 때 돈이 있어야지. 미국 가서 빌려달라고 안 빌려주지. 그래서 간호원하고 광부를 담보로 맡기고 독일에다가 그때 빌려온 돈이 3천만 불이에요. 3천만 불. 얼마요? 3천만 불을 간호원하고 광부의 월급을 독일에다가 담보로 맡기고 빌려온 게 3천만 불이에요. 그걸 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승만은 얼마나 돈을 가져왔냐? 빌려온 게 아니요. 3천만 불이 아니야. 5억 불을 미국으로부터 뺏었어.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이해가 돼요? 모든 경제 기반은 이승만이가 다 닦았어요. 벌써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이걸 전부 박정희가 만들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이승만이가 다 했고, 충주 비료공장, 문경 시멘트 공장, 김포공항 전부 이승만이가 장을 다 반했고, 그래도 박정희가 위대한 것은 뭐냐? 그걸 가지고 박정희가 집을 잘 지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그렇다면 이승만의 혜택을 천히 많이 본 젊은 세대, 30, 40대 이 사람들은 이승만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어떻게 이승만보다 김일성이를 더 좋아하냐 말이야. 그래서 미쳤다 이게. 그래서 미쳤다 이거요. 응? 지금 교과서에 안에도 이승만 분량보다 김일성에 대한 분량이 더블이요, 더블. 누가 교과서에 있다고 만들었어? 누가? 내가 감옥에 2달 있는 동안에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거하는 걸 보고 반드시 대한민국은 징계를 받는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돼 있다. 왜? 아니 너희들을 세계 경제 10위권으로 만들어준 이승만 박정희를 저주하고 가짜를 좋아하니 당신들은 벌을 받게 돼 있어. 두고 봐라, 반드시. 그래서 저는 깊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가다가도 이번에 선거에서 뭐 이긴 180석 이긴 더불어민주당 더하기 여당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 다 합쳐서 내가 예측할 때는 한 10월 늦으면 올 연말쯤 되면 저 사람들이 진짜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 목표가 뭐냐? 사회주의 개헌이거든요. 사회주의 개헌. 이것을 한다고 이미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대표가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그런데 선거를 180을 이기니까 겁먹는 거야. 바로 하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반발할까 봐 지금 뒤로 한 템포 밀었어요. 한 템포 밀었는데 이것이 10월이나 한 그 연말쯤 가면 저 사람들은 반드시 시도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왜 시도하느냐? 저 사람들이 사회주의로 개헌을 하는 것에 대한 그 선택의 결정권을 한국에 문재인이 없어요. 김정은이에요. 김정은이가 하라고 시키면요, 안 할 수가 없어. 왜? 이 우리나라에 있는 주사파들은요, 북한의 말을 맹종 안 할 수 없는 얘기는 왜? 북한에서 깐다 그래 버리면 너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추측에, 내가 이제 또 법에 안 걸리려고 내 말을 이렇게 하는 거야. 추측에 당신 말 안 들어? 그러면 북한의 노동당에 가입한 거 이거 까버릴 거야. 인터넷 까버리면요 맞아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사파들은 북한한테 목이 잡혀가지고 시킨 대로 안 하면 안 될 입장에 와 있다고. 그래서 반드시 저 사람들은 사회주의 개헌을 하고야 말 거라고요. 되든 안 되든. 그러면 건국 후 70년 동안 우리가 자유를 누려왔고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국론 여기에 젖어온 국민들이 막상 사회주의로 개헌을 한다고 할 때에 그때에 가면 대깨문까지도 뭐까지도요? 대깨문이 뭐예요? 어이구 인천이 똑순이들만 사네 이제 보니까. 대깨문까지도 그때 가면 동의를 할까 안 할까? 사회주의 개헌을 동의해요? 안 하지요? 그때 가서 뭐야 이거? 우리가 대깨문이 돼서 문재인을 따라다녔더니 지금 와서 결국은 정광훈 목사가 한 말이 맞았네. 결국은 사회주의 개헌을 하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절대로 동의를 안 할 거라고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야. 반발해봤자 전체를 다 장악했는데 기무사, 국정원, 검찰, 경찰, 군대, 법원, 시민단체 전체를 지금 다 틀어진 거 알아요 몰라요? 다 틀어지었는데 그때 가서 뭐 젊은이들이 뭐 30, 40대 애들이 우리는 이럴 줄 몰랐어. 그때 가서 강화문에서 우리가 데모하는 그 자리에 대깨문 애들이 와가지고 문재인 물러가라 우리는 사회주의 개헌 싫어 해봤자 헛방이요. 나는 최소한의 광주 사태 이상의 피 흘림이 반드시 지금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애국운동을 하느냐 하는 이유는 뭐냐. 아무리 발광 떨어도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북한으로 넘어가는 일은 난 없을 줄 믿어요. 막상 그렇게 되면 그렇게 이승만을 싫어하고 저주했던 사람들도 다 돌아올 것이라고. 그러나 대가는 치러야 된다니까. 왜? 아니 딱 틀어지었는데 반발하면 그때 좌파와 우파 대한민국 주의자들과 주사파들이 대충돌이 물리적으로 일어날 때 최소한 광주 사태 이상의 피 흘리는 비극이 우리 앞에 지금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고, 조금 더 확대된다면 6.25 같은 재앙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미련한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나는 몸이 무너진 상태에서도 목숨 걸고 지금 선지자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차라리 그냥 한 방에 북한으로 나라가 다 넘어가면 차라리 괜찮지만 안 넘어간다니까요. 충돌이 일어나요. 대충돌.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미국과 일본이 절대로 대한민국을 포기할까 안 할까? 안 해요. 미국이 투자한 게 얼만데 한국에다가. 할렐루야. 절대로 일본이 포기 안 합니다. 한국을. 일본이 우리나라를 북한한테 안 넘겨준다고. 왜? 우리나라를 북한에 넘겨주면 다음 차례는 어디예요? 일본이지. 그러니까 일본이 그걸 동의하겠습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미국의 CIA가 동의하겠습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좌파 세력들은 시도를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희생은 결국 우리 국민들이 당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방지하고 막아줄 세력은 한국의 교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지자가 되고 기독교인이 되고 이 속에 성령이 계시면 최소한의 수일기는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예상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보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할 일도 바쁘고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이 시대적 재앙을 한번 보라고요. 지금 아까 여기 이제 대기실에 잠깐 있는 동안에도 여기 목사님들이 정광훈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내일 모레 임시국회, 첨국회 이제 새로 당선된 사람들
이제 국회가 열리는데 첫 번째 법안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는 것을 첫 번째 주제로 지금 올려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선거가 뭔지도 모르고 선거한 기독교인들을 회개하라고. 왜 동성애 차별금지가 이게 범죄 행위인가? 응? 뭐 이론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말할 필요도 없이 지금 중국 바이러스, 나는 절대로 코로나 뭐 바이러스라고 말 안 해. 중국 바이러스라고 해. 중국 바이러스. 중국 바이러스는 중국 바이러스지 말이 많아요. 중국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다 잡혀가고 빵 한 명도 안 걸린 날이 3일이 있었거든. 빵 오늘도 빵 그래서 거의 다 끝나갔단 말이야. 끝나갔는데 이태원에서, 이태원 거기 어디요? 교회요 어디요? 게이바가 뭐예요 거기가? 게이바가 저기 뭐야 골프 치는 것처럼 이렇게 치는 거야? 거기에 하루에 3,000명 인간들이 붙어가지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붙어서 몸을 비비고 싸우시고 하다가 거기서 폭발해가지고 지금 다시 지금 이 바이러스가 지금 또 확대가 됐잖아요. 지금 오늘도 뭐 70명으로 확대됐다 그러잖아요. 예? 교회는요,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정세균 총리님, 교회 가지고 자꾸 특별히 우리 교회 씹지 마요. 옛날에 깜빵에서 뉴스 보면 맨날 사랑제일교회 어쩌고저쩌고 요즘 또 우리 교회를요, 아이 세상에 61년도부터 지어진 교회를, 우리 교회가 61년도에 지어졌거든? 그 종교부지야. 근데 세상에 말이야, 돈 80억 걸어놓고 그 대형교회를 우리 보고 다 나가라고 쫓아낸다고. 어제 막 뉴스 다 나왔죠? 절대 내가 안 쫓겨나. 어디라고 정신 나간 사람이야. 나를 시체로 끌어내려면 끌어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들이 다 헐어버리고 말이야. 그냥 이제 막 자신만만한 거야 이제. 응? 정강목사 깜빵에 가둬놓으니까 뭐 그냥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안 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냐 이놈들아. 어디라고 쓸데없이. 그러면 왜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가 나쁜 것이냐. 아까 처음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 한번 따라해봐. 자유, 평등, 박애. 인간이 마실 수 있는 생수입니다. 이것이.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것을 한국에서는 완전히 사기를 친 거예요. 뭐냐? 자, 자유는 뭔지는 안단 말이야. 자유 좋아하시죠? 자유는 이게 성경에서 나왔다 그러잖아. 성경 구절을 따지면 누가복음 4장 18절 거기서부터 이 자유의 개념이 나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메시아 선포식을 할 때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 내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따라서 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로 이사를 가서 갈라디아 5장 1절 여기서 이제 자유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게 이제 바울한테로 이사 갔단 말이에요. 요 바울한테로 이사 간 요것이 누구한테 왔냐? 이성만한테로 온 거예요. 성경 구절이 이렇게 돌아서 이성만한테 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자유는 좋은 줄 알아요. 그 다음에 평등입니다. 자유 평등인데 이게 내가 시간이 많으면 이론적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돼요. 평등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평등은. 그런데 인류가 말한 자유평등 박애라는 이 평등은 한국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구조적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남자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태어났다고. 생체학적으로 평등해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불가능한 거야. 그런데 억지로 거꾸로 성평등 그래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를 엎어가면서 억지로 평등 하는데 그러면 왜 좌파 애들이 평등을 가지고 나오냐? 왜 자유를 지우고 평등을 가지고 나오냐면 이 평등을 들춰내 가지고 앞세워서
앞에 자유를 없애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 지금 좌파 사람들이 개헌할 때 자유자 다 빼려고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이미 벌써 헌법 개헌에 표준안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헌법 안에 있는 자유자를 뺐어 안 뺐어요? 다 빼버렸어요.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전부 다 인민자를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인민자를. 이미 교과서에는 이미 다 그렇게 돼 있다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속여 먹으려고 자유자는 그냥 놔두고 평등을 가지고 사람은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다. 누가 없대요? 근데 그걸 사기를 친단 말이야. 자, 보십시오. 아무리 공산주의라도 경제적으로 평등 사회를 경제적으로 평등해 줄 수 있어 없어요? 있으면 한번 가져와 봐요. 북한이 경제가 평등한가? 어차피 평등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땅에는. 맞죠? 그런데 거짓말로 자꾸 평등을 자꾸 속여먹는단 말이야. 마치 이상적 평등 사회가 이루어질 줄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남자는 남자예요. 여자는 여자야. 절대로 생체학적으로 평등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성전환 수술을 한다고 평등해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남자애들 고추를 다 뜯어내버리고 고추를 다 뜯어내버리고 여자처럼 앉아서 오줌을 싸게 하고 치마를 입힌다고 그게 남자가 될 수 있어 없어? 이런 정말 참나 정말. 아니 군대 간 놈의 자식들이 휴가 가가지고 휴가 마치고 들어올 때 이거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말이야. 고추 다 뜯어내버리고. 그래가지고 여자 옷 입고 와가지고 나 이제 여군 부대에다 넣어달라 그러니까 말이 돼 안 돼? 근데 또 우리나라 국방부는 또 여군 부대에다 넣어준다네. 그랬더니 여군에서 반발이 일어나가지고 왜 저 새끼를 왜 우리 부대에다 보냈냐고. 저 새끼 이제 우리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홀딱 벗은 거 보려고 저 새끼가 졌던다 해가지고 결국 군대에서 잘렸어 그 새끼. 이런 짓을 하면 되냐 말이야. 돼요 안 돼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평등이란 말을 인간들에게 사기를 치는데 사람은 다 평등하게 살 자격이 있다 그러면 솔깃한 거야. 왜 어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부모님이 사장님이고 부모님이 이미 뭐 재벌이고 나는 태어나 보니까 뭐 산동네에서 태어났어. 이게 뭐야 인간이? 불공평하다 이거지.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처음 들을 때 평등이 굉장히 좋은 말인 줄 알고 바로 좌파편에 서서 때려엎자. 삼성전자 전부 다 해체해서 주식을 전 국민들에 나눠 가지자. 아멘. 근데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이종인을 지금 다시 감옥에다 넣으려고 하고 있잖아. 왜? 삼성전자 주식 다 나눠서 국민주로 나눠가지고 똑같이 나눠 갖자 이거야. 이게 공산주의 혁명이 지금 시도되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공짜로 주식 여러분이 가지기를 원해요? 아니요. 또 여기는 철이 들었네. 사람이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지킬 힘도 있어요. 그럼 뭐 이재용이가 그렇게 뭐 멍청한 놈인지 알아? 가요. 삼성전자 본사가 미국으로 가버린다니까. 간다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좌파 애들이 그냥 언론, 시민단체 계속 조지고 나중에 압력 넣고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법원까지 동원해서 결국 또 어제 그저께도 17시간 조사받았다 그러더라고. 이재용이가. 내가 그걸 보면서 뭐 상속세가 어쩌고 저쩌고. 자 보십시오. 나는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상속세를 정상적으로 내려면 60에서 70% 내야 돼. 그러면 3대가 상속세 내버리면 기업 없어져 버려. 자, 할아버지 창업주가 아들한테 물려줄 때 그 60% 냈다. 그러면 그 사람 주인은 40% 받지. 한 대가 더 내려갔어. 그러면 3대 내려가면 기업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 죽기 살기로 할아버지, 아들, 손주 내려오면서 그 기업을 만든 그 가문들이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어차피 해봤자 3대 내려가면 다 사회로 기증돼 버리고 국가로 기증돼 버리는데 누가 하겠어요? 누가?
적당히 돈 벌어서 한 10억 정도만 벌어가지고 그냥 사는 게 낫지. 뭐타로 여러분 대기업 총수들이요, 그 사람들이요,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나는 안 가봤지만 옛날에 그 이건희 그 사무실에 벽 시계가요 12개 붙었대. 12개. 아니 방에 시계가 한 개만 있으면 되지 왜 12개 붙을까? 전 지구촌에 있는 삼성전자의 생산 공장 그 현지 시간 맞춰서 전화하려고 잠도 못 자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전화해야 거기 맞으니까. 시계가 12개 붙어. 이게 대기업을 끌고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현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절대로 기업인들을 핍박하면 돼 안 돼요? 나라 망하게 돼 있다고. 그런데 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주식을 뺏어가지고 전 국민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자. 아멘. 그래서 이거는 자유평등. 평등이란 것은 그런 평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사람이 평등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성에 대하여 평등한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평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간은 평등하다 이거예요. 돈 많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죄지면 죄인이요, 없는 사람도 죄지면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평등이지 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는 평등 사회가 절대로 불가능한 거야. 그러면 북한이 평등 사회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북한이야말로 가장 차별이 심한 나라가 북한이죠. 평양에 아무나 살 수 있어 없어요? 없지. 이것도 모르고 우리나라 주사파 좌파 특별히 30, 40대 젊은 사람들이 평등사회 평등사회 또 뭐라냐면 아이고 나 참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죽을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을 길을. 소득 주도 경제성장. 웃기는 소리 한 건지. 이야, 지금 대한민국은 해체 직전으로 와 있습니다. 해체 직전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하나 인천 여기 제일 피해 많이 본대죠. 여기 저 안산 공단 같은데 외국으로 도망간 기업이 일자리가 300만 개, 300만 개. 나는 다음에 대통령 누구 할지 모르지만 다음에 대통령 할 사람이 트럼프처럼 외국으로 도망간 우리나라 중소기업 나는 100% 한국으로 다 불러오겠다. 그 사람 대통령 돼. 그래야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불러오느냐? 우리도 중국처럼 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저 군산 앞바다 거기 새만금 있잖아요. 내가 붕해하러 가봤는데 엄청나거든 땅이. 인천 같으면 여기 어디 섬 뭐예요? 대부도 전부 다 공장부지 만들어서 외국에 난 기업은 공짜로 준다. 한 놈도 아멘 안 한다. 그래야 들어오지. 그래야 다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제일 혜택을 누가 봐요? 인천이 본다고. 인천이 뭘 어디를 쳐다봐요. 인천이 보지. 이렇게 트럼프 같은 과감한 선이 굵은 이런 정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계속 좌파들만 찔찔찔 따라다니면서 말이야 맨날 뭐 차별금지 차별금지가 어디 있어. 차별금지가. 그래서 그 인간이 왜 그런데 자유평등, 평등이란 말에 유혹을 왜 받느냐. 사람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평등하게 살 착이 있다. 그 살짝 유혹을 받는 거야. 유혹을 받아서.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와 같은 개념이 로마 시대 때부터 이미 있었어요. 로마 시대 때부터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 빈부격차가 있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가진 사람들 다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똑같이 나눠주자. 이렇게 시도를 하려고 해보니까 내가 캐나다하고 미국의 양 나라에 내가 다 이제 붕해하러 가봐서 아는데 캐나다가 이제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강해요. 근데 미국에 붕해하러 가면 원래 낮 공부 못 한다고. 저녁에만 붕해하지. 왜? 낮에 오는 놈이 없지. 다 일하러 왔으니까. 캐나다 쪽으로 가면요. 가끔 가서 낮에도 설교를 하려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누가 오냐고 그러면 이때 여기는.
왜 있냐니까 낮에 일하러 안 간대. 왜 일을 안 해요? 그랬더니 돈 벌어봤자 국가가 세금으로 70% 다 뺏어가니까 1년에 2달만 일하고 10달은 논다는 거야. 그 중에서도 고급 인력, 장로님들, 의사. 내 의사 장로님 그 붕에 참석했기에 장로님은 병원 그 안 가고 왜 낮에 집회 왔냐고 물었더니 뭐더러 병원 가냐 그래. 자기는 1년에 2달만 일한대. 환자들 2달만 일 보고 나머지는 자기는 선교 다니고 일하는데 왜냐하니까 2달 일해서 버는 것이나 1년 내내 버는 것이나 나중에 세금 내만 같으니까 안 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사회주의 때문에 그래요. 안 한다면 일을. 그 미국은 다르단 말이에요. 미국은. 그래서 내 양쪽 나라에 다 집회를 해봐서 잘 알았고, 또 저는 40년 전에 개척교회를 할 때에 공산주의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교회 안에서 처음에 동대문구 답심리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눈이 똑바로 박힌 놈은 하나도 교회 안 나와. 참 시골서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돈 벌러 오는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이런 애들이 답심리에 모여 사니까 내가 개척교회 할 때 모였어. 한 50명. 가만히 설교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야. 이놈 자식들이 말이야 시골서 공부도 못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 와서 그냥 봉제공장에서 일하고 했는데, 그래서 너 한 달에 얼마 버니까 8만 원 받는데 한 달에. 그래. 그래서 내가 재정부장 장로님한테 한탕을 쳤어. 돈 5천만 원 좀 빌려주세요 했더니 뭐 하려고 그러냐. 빌려줘. 내가 안 떼어먹을 테니까. 그래 5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내가 봉제공장을 만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봉제공장을 만들어 놓고 봉제공장 다니는 애들을 다 분야별로 모았어. 미싱은 미싱, 왁기는 왁기, 다리미는 다리미. 마지막은 마지막 해서 모아가지고 공동이사를 조직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버는 것 중에서 월급을 그것도 일하기 쉬우면서 단가는 높은 그 이랜드 박성수 장로님 이랜드 알죠? 거기 가서 좋은 일감을 내가 구해다가 청년들 일 쉽게 하라고 그래서 돈 벌게 이제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급은 너희들이 다른 세상 직장에 다니는 만큼만 가져가고 나머지 돈을 모아놨다가 연말에 가서 똑같이 나눠 갖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게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내가 그걸 시도를 해본 거야. 그때 내 생각할 때 그게 좋을 것 같아. 어차피 지금 너가 봉제공장 다른 데 다녀도 8만 원 받으니까 너 교회에서 만든 이 봉제공장은 교회 게 아니라 니들 공동 소유니까 8만 원씩만 돈을 가져가고 나머지 돈은 쌓아놨다가 연말에 가서 똑같이 이사회를 해서 똑같이 나눠 간다는 이거야.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이걸 공산주의를 만들어줘 봤어요. 내가 돈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면 나는 걔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할 줄 알았어요. 왜? 아니 월급은 어차피 세상 가는 거 타고 나머지 더 열심히 해서 연말에 가서 돈이 더 쌓이면 똑같이 나눠 가지니까. 그러면 전세방이라도 한 개씩 얻어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일을 딱 시켰더니 2달 만에 내가 문을 닫았어요. 왜? 일 안 하는 거예요. 이야, 안 하고 다른 세상 직장 다닐 때는 시간 딱 맞춰서 출근을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공동체로 만든 여기는 뭐 배 아프다고 안 나오고 뭐 여자애들이 뭐 월중 행사한다고 안 나오고. 그러니까 봉제공장은 요게 톱니바퀴처럼 라인에서 딱 돌아가니까 앞에 2명이 빠져버리면 전체가 다 스탑이야. 그래서 결국 1년 만에 5천만 원 다 말아먹어버리고 부도 나버렸어. 부도. 내가 거기서 내가 철학을 배운 거야. 아, 공산주의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이 땅의 해답은 자본주의다. 이걸 내가 거기서 실습으로 알아냈다 이 말이야. 아직도 여기에 공산주의에 대한 달콤함이 있는 사람은 내가 먼저 해봤으니까 절대 여러분 상상도 하지 마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되기.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여기 요 인천 여기 부평에 가면 기아 자동차 있어 없어요? 그 부도 났죠?
굳어나가지고 지금부터 20년 전에 노동조합 일하는 그 직원들이 그 회사 전체를 다 한마디로 인수받았어. 받아가지고 3, 4년 경영해보니까 돼, 안 돼? 안 돼가지고 결국은 현대한테 팔은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저기 지금 저쪽에 지금 남쪽에 있는 부산 앞바다 건너편 거기 삼성중공업 옆에 대우중공업 있어. 맞죠? 그 전부 노동자들이 그 회사를 똑같이 나눠 가졌죠?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평등사회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가기 전에는 이 땅에서는 구조적 평등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는 경제학자는 아니더라도 밑바닥에서 내가 시행을 해봤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는 걸 내가 확실히 알게 된 것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에 지금 내일 모레 그 국회가 처음 이루어졌을 때 동성애 차별금지 이 법을 제일 먼저 통과하겠다고 지금 상정을 해놨다 그러니 이거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야. 반드시 우리는 저지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저지해야 돼. 뭐 종교차별금지법. 그래서 종교는 차별하면 안 된다 해서 남의 종교를 남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 해서 전도하면 벌금 내야 되는 거야. 전도하면 종교차별금지법. 기독교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벌금 내야 되는 거예요. 벌금. 이놈의 세상이 어디 있냐 말이야. 이걸 왜 한국에다가 도입하겠다고 떠들어대고, 그러면 왜 좌파 애들이, 아니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동성애를 뒤에서 도와주고 동성애를 후원해주고 교회는 탄압하고 하는데,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동성애를 좋아하면 자기 며느리를 남자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기 사위를 남자 여자예요? 여자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하잖아. 자기가 안 하는 것을 왜 다른 사람한테는 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주냐 말이야.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좌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안 되는 거 알면서, 속으로도 자기도 싫은 줄 알면서 왜 그쪽을 자꾸 편들고 하느냐? 그쪽의 표가 80만 표. 동성애. 그래서 정치가들이 이용해 먹으려고 저렇게 발광을 뜨니까 한국 교회는 반드시 이걸 막아내야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보세요. 교회는요, 교회도 뭐 그 중국 바이러스가 틈탄 교회들이 있고, 뭐 우리 교회도 뭐 언젠가는 올 수도 있겠지. 그러나 교회는 걱정할 거 없어요. 왜? 교회는 바이러스 걸려도 성도들 보고 교회로 다 모여 집단 점검해 하면 다 해요. 근데 이태원은요, 아직도 2,000명이 신고도 안 하고, 거기 왔다 간 사람들이 지금도 아직도 2,000명 가까이가 자수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밑바닥에서 계속 번지는 거예요. 교회는 자수해야 안 해요? 오늘 만약에 여기서 누가 바이러스 걸렸다 그러면 내일 모레 여기 시청에서 와서 요 집회 참석한 사람들 다 누구야? 다 모여 그러면 우리는 모인단 말이야. 공동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걱정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나 이 세상은, 동성애자들은 그럴 만한 인격적인 능력이 없어요. 동성애 한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아무리 차수하려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2,000명이 지금 전국에 깔려가지고 밑에서 계속 전염을 시키니 이게 지금 국가적 재앙이 계속 연장이 되니까, 그래서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나 같은 사람을 뭐 극우라 그러고 뭐라 그러고 정광훈 또라이라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승만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성경으로. 동의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볼 때에 지금 한국의 모든 진지는 다 넘어갔고 다 차게 됐는데 유일하게 딱 교회 하나입니다. 교회 하나를 지금 소화를 못 시키고 있어요. 요나서에 보면 물고기가 요나를 먹었죠. 근데 요나를 먹어서 뱃속에다 집어넣었지만 소화는 돼, 안 돼?
안 돼. 왜냐하면 요나가 거기서 금식기도 하고 막 그 물고기 위를 막 칼과 뜯고 말이야. 막 하니까 그래서 이 물고기가 이 새끼 더러운 새끼 한 거 먹었더니 여기 막 이게 뭐 아프고 막 어디 여기 약국 없냐 약 사 먹어가지고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이 지금 주사파 문재인이가 한국 교회를 먹기는 먹었지만 소화 못 시켜요. 절대 여러분을 소화 못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공산주의와 함께 공유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그리고 인류 역사 교회사 2000년 동안에 교회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 있어 없어요? 로마의 네로도 못 이겨. 네로도 못 이겨. 스탈린 모태똥도 못 이겨요. 절대로 교회하고는. 맞죠? 확실하죠? 반드시 승리합시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고, 자 보십시오. 내가 한국교회 한청 대표회장인데 이것도 또 어떤 놈들이 고발해가지고 전혀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내가 지금 직무정지가 됐는데 어차피 나는 뭐 임기가 거의 다 끝났어요. 올 연말이면 다 끝나는데 그래도 내가 사표를 안 내면 지금도 나를 못 잘라요. 못 자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듯이 나를 괴롭히려고 지금 막 그냥 막 전천으로 덤벼. 나한테 정강훈 저 한 놈만 없애버리면 자기들 세상이 완성할 것 같은데, 그러나 그건 착각이죠. 내가 없어지면요 정강훈 없어져봐요. 이강훈이 또 나타나. 박강훈이 또 나타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정강훈 목사같이 한단 말이에요. 다. 아멘.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다가 축복을 퍼부어 줬거든요. 근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대가 없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대가 없이 미국이 공짜로 그냥 우리한테 던져준 거야.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자탄 한 방 딱 때린 것 때문에 우리는 대가 없이 그냥 자유라고 한 것이 그냥 왔으니까, 자유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우리 국민들은 귀한 줄 몰랐어. 그래서 쉽게 팔아먹어요. 자유를 지킬 가치도 못 느껴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주장하기를 뭐냐, 그동안 70년 동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공로를 누렸으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해야 돼. 민노총은 오늘까지 이 세상을 만들려고 원천징수 한 달에 5만 원, 100만 명이 한 달에 5만 원을 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자기가 누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공론을 혜택은 우리가 다 받으면서도 대가 지불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 망하기 직전인데, 내가 마지막으로 이 말 드릴게요. 왜 민노총 사람들은 돈을 한 달에 5만 원씩 내라 그러면 100만 명이 내봐요. 한 달에 500억이잖아.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 사람들은 왜 돈을 쉽게 내느냐. 이 사람들은 1월 달부터 5만 원, 2월 5만 원 내죠. 그러면 한 4, 5월 되면 춘추투쟁이 들어가면 기업주들을 협박해가지고 타결해서 월급을 높여줘서 회비 낸 만큼의 월급을 높여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쉽게 내는 거야. 돈 내봤자 몇 달 기다리면 월급 높여주면 또 오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해마다 월급 높인다니까 결국은 그 회사가 망해 안 망해? 지금 다 망했어 지금 현재.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그 회비를 내라 그러면 왜 안 내느냐? 내봤자 그 혜택이 안 온다 그러거든요. 아니야. 난 그걸 벽을 깨기 위해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했고 어마어마하게 내가 뒤에서 애를 써서 어떻게 우리 우파 국민들은 그럼 대한민국 발수액 운동을 위해서 회비를 한 달에 10,000원 이상 내자. 그 왜 안 내냐? 난 내봤자 그 혜택이 안 온다. 아니에요. 경제를 5% 성장하면 몇 프로? 경제가 1년에 5% 성장하면, 조금 전에 오기 전에 뉴스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 0.2%요. 지금 현재. 나라 망하는 거예요. 경제가 5%를 성장하면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정에 이번에 100만 원씩 받았죠?
받았잖아. 또 안 받은 척하고 난리야. 또. 받았지? 안 받았어? 인천은 멍청해서 못 받았구만. 내가 사는 장위동은요, 보니까 은행마다 막 줄을 다 서 있어요. 노인들이 줄 서가지고 그냥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야, 베네수엘라의 현장이 나타났구나. 이래서 정부가 돈 100만 원 준다니까 그게 벌써 공산주의에 대한 체질이 교육이 돼가지고, 이제는 일할 필요 없네. 국가 위기 오면 국가가 돈을 주니까. 그러나 그 돈을 항상 줄 수 있냐고.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돈 100만 원씩 집마다 준다. 중국 바이러스 때문에 준다 그러는데 그 돈이 문재인 거요? 누구 거요? 우리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거야. 그럼 감사할 필요 있어 없어? 문재인한테 감사할 필요 있어 없어? 당당하게 우리 거라고, 원래 우리 거라고. 근데 사람들이요, 문재인 대통령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원래 우리 거고. 기어이 사람에게 그 소유권을 말한다면 국민연금 예를 들어서 650조 우리가 벌어놨잖아. 이걸 이제 국민들에게 똑같이 나눠 가져버리면 없어지는데, 그것을 누가 만들었냐? 여러분에게 100만 원씩의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좁혀서 말하면 이승만과 박정희가 만든 돈이야. 이거는 여기 대해서 동의를 못하는 사람은 공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승만과 박정희 없는 세상에 뭘 100만 원을 어디서 줘? 그런데 남들이 만들어 놓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만들어 놓은 돈을 지금 와서 현 정부가 마치 지들이 만든 돈처럼 국민들한테 인심을 다 쓰고 있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의 목적지로 가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따라서 안 돼.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전국에 계신 우리 30만 목사님들, 동역자 여러분, 또 1200만 성도, 25만 장로님 여러분, 내가 깜빵 간 사이에도 저를 바깥에서 씹고 비판하고 정강훈 뭐 개새끼 뭐 어디 그런데 좋아요. 여러분 날 씹어도 좋아. 그러나 절대로 내가 하는 일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를 비판하고 정강훈 목사를 씹고 하려면 나만큼 애국운동을 한 뒤에 하시라고. 나는 오늘 같은 이런 집회에 애국포럼을 2350번 했어. 2350번. 그리고 깜빵을 2번이나 갔다 왔어. 앞으로 정강훈을 씹으려면 깜빵 3번 갔다 와서 갔다 온 뒤에 씹으라고요. 내가 표현할 때 좀 거친 표현이 있기는 해도, 욕을 가끔 해도, 보십시오. 내가 오죽하면 욕을 하겠어. 왜? 예수님은 욕했어 안 했어요? 나보다 더 세게 했어. 더 세게. 불의에 대해서 타격할 때는 최고의 강한 어조를 동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요. 특별히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또 소선지서의 앞부분을 봐요. 이 행악의 종자들이요, 나는 아직 거기까지는 욕을 못 해봤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난 거기까지는 욕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괜히 짧은 지식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설령 이해가 안 돼도 일단 나라부터 살려놓고, 한국 교회부터 살려놓고, 다른 사람 예수 안구, 복음 통일 해보자.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박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모든 만사는 때와 시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겨울에 가서 씨를 뿌리면 돼, 안 돼? 헛방이에 씨 뿌려봤자, 씨를 뿌리면 봄에 뿌려야지. 이와 같이 나라를 살리는 것도 때가 있어요. 때가. 지금이 때요. 지금이.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만 원씩의 회비를 내도 불가능해요. 불가능. 모든 건 시기와 때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1200만 성도들이요, 30만 목사님 여러분들이요, 적은 견해 차이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왜 교회별로 싸우고, 왜 교단별로 싸우고, 왜 시차례별로 싸우고, 왜 지방별로 싸우고, 신학교 선후배별로 왜 싸우고, 적은 견해를 가지고는 싸우면 돼, 안 돼요? 이 세상에 나와 성격이 똑같은 사람 있어 없어요? 하나도 없어.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딱 자기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이 딱 있는데 그 누구라 그랬어? 지라 그랬지. 자기라 그랬지. 성경 안 읽나? 왜 이러냐 이거. 어차피 이 세상에는 자기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조금의 견해 차이는 다 있을 수 있어. 그 적은 견해 차이 가지고 싸우지 말고 일단 큰 공동의 주제 따라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거 해놓고 나중에 적은 견해는 그 후에 가서 싸우자 이거야. 그 후에 가서 뭐 머리를 잡고 들어든지 뭐 교회 가서 뭐 식당에 밥 먹다가 머리채 잡고 미친년 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그건 그 후에 가서 할 일이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다 해보자 이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내가 지금 감옥에서 나온 뒤에 이 각 도시 지역별로는 내가 여기에 처음 왔거든요. 처음 왔는데 인천에 그것도 영종도에 말이야 거기 누가 모이겠나 오라 그래봤자 뭐 한 3, 40명 모이겠나 그런데 어휴 이렇게 많이 모이셨어. 많이 모였으니까 인천이 원래 복음이 들어온 도시니까 책임을 지시고 우리 여기 목사님들하고 상의해서 인천이 약 4,000교회 된다 그러니까 4,000교회 목사님들 한 자리에 한번 모여봅시다. 동의하십니까? 4,000교회 목사님들 한 자리에 탁 모여서 성도에 있는 그 2만 명 들어가는 그 자리에 한번 해가지고 우리 거기서 한번 정말로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에서 기도해서 주사파 쳐내고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해봐.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의 애국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나라 사랑함을 나는 신뢰합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자 주여 삼창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도자들을 따라서 반드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고 주사파 척결하게 해 주시고 창조 이후로 없었던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주님 아버지여 주 예수님이 아버지 모시 주여 예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이여 보혜사 성령이 아버지 주님 오 주 예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보혜사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오.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총과 은혜와 사랑 자비와 긍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대한민국 복음 통일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북한 철의 장막 속에서 실험하는 우리 성도들을 건져 주옵소서. 남북 통일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 한국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단합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총과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 우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명강을 해주신 전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쳐. 예. 예, 우리 집회 때마다 이렇게 늘 같이 동행해 주시면서 이렇게 귀한 반주 주시면